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고, 거룩의 결론은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전도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때 이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이 중세 교부인 이성 아우구스티스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자식이 없듯이 교회 없는 성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음, 됐어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무조건 건강해야 합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자녀가 나왔죠. 오늘 정말 이 간증이 딱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밤낮 싸우는 가정에서 이 집사님은 어렸을 적에 날마다 이불을 덮어쓰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욕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불행해지면 성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이 건강한 공동체 선풍기 끌까요? 네. 타이머? 아, 누가 그랬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우리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게 기재해 놨어요. 골로새 4장 10 절부터 14 절인데 2부 때는 바꿔 주세요. 1부 때는 실수가 많아도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다 이해를 하니까 2부 때는 꼭 10 절부터 14 절입니다. 자, 오늘 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갇힌 자들이에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자발적으로 함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고난을 자처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이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과 빌레몬서 총 5번이 이 다섯 군데에서 이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이 초대교회 굉장히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후로 바울과 늘 함께 동행했어.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받는 고난을 함께 받았죠. 폭도들에 잡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유라굴로 광풍의 속에서 그때 죽음의 위기도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아리스타고는 네로 통치 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험난한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 끝내 이 사명을 완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 돌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이 아리스타고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까지 함께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바울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의 열매들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참 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바울 곁에 붙여주신 고난까지도 함께 당하는 동역자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노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노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앉은 테이블에 그 한 테이블당 이제 4 명씩 이렇게 앉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 거의 저랑 동년배이면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3 분의 목사님과 한 테이블에서 제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은 테이블에 저를 포함해 4 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3 분은 개척교회를 이루시고 저 혼자만 이제 세승 목사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식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이 3 분은 같은 개척교회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3 분이 이 개척교회의 아픔과 서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밥 먹으면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월세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월세교회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한 분은 저기 가까운 시흥에서 이제 상가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이분은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저기 저 신도시 파주 은정의 신도시에다가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은 상가 월세가 얼마냐 하면 매달 500만 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분은 이제 개척한 지 9 년이 됐어요. 9 년이 됐는데 이분은 서울의 신림동에서 이제 상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은 월세가 얼마냐 면 놀라지 마세요.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돼야 놀라시는군요. 예. 1,000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무리 서울이지만 월세가 1,000만 원이라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매달 이렇게 날라오는 그 월세 청구서 이것도 너무너무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보다 더 힘든 걸 이야기하시는 매달 날라오는 그 월세 청구서 그리고 공과금 청구서 막 이런 이 재정적인 압박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건 뭐냐면 외로움이더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외로운가 하니까 정말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개척교회를 한 분은 아까 2년 됐다 그랬고 한 분은 4 년이 됐다 그랬고 또 한 분은 9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 15명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5명. 사람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아리스하고 같은 정말 고난까지도 함께 동참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매달 날라오는 월세 청구서보다 훨씬 더 어렵다. 정말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할 아리스타고와 같은 성도들이 없는 게 너무 외롭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저는 그냥 밥만 처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외롭지 않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도 외로우시죠? 다 외롭다는데 아닌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재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똑같죠. 목회 다 똑같죠. 그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제 목회 현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정말 제가 10년 전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받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저와 옆에서 함께하며 아리스타고와 같이 고난까지도 함께하며 왔던 그 한 분 한 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참 감사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인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지금 이제 돌아보면 세 번의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정말 이 30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던 우리 교회의 토양을 갈아엎고 거기에 이제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의 이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심고 이제 그렇게 일구는 그 작업을 한 것이죠. 그때 그것이 정말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뿜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했던 또 큰 프로젝트가 이 교회를 이전하는 일이었죠. 그전에 있었던 교회 모든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새로운 장소를 구입하고 정말 교회를 이전하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내가 어떻게 했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큰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이 와락 사역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도 참 두렵고 떨리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목회의 짐들, 또 큰 위기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왔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제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절대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하려고 했으면 이미 진작에 탈진하고 쓰러져서 저는 목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힘든 고비고비마다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이 아리스토가와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는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정말 저의 곁에 함께 있고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정말 목사 노릇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안산중학교의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정말 '내가 참 복이 많은 목회자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감당하며 과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 주에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조그만 교회라고까지 하는데 좀 제발 정말 이 한국 교회 실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봅니다. 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지체의 고난, 또 교회의 고난에 함께하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 정신은요 함께 역사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로 이 바울이 소개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면 이제 11절에서 또 한 사람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유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함께 역사하는 자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단어는 바울이 동역자를 아주 깊이 신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스도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나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11절을 보면 이 유스도에서 또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할례파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할례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할례파를 그냥 아주 오늘 우리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개척 멤버 정도의 아주 기득권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알면 되면 다 알 만한 이 그런 교회의 속사정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칭찬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딱 쪼개져 가지고 싸움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 왜 싸우게 됐느냐? 한 무리는 "나는 원로 목사님 때 제자 훈련 받은 파다." 원로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후임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바.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이 원로 목사님 때 원로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후임 목사파를 그렇게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로 갈려져 가지고 교회가 그냥 쪼개져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결국엔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아닌 말로 제가 뭐 대파, 양파, 쪽파는 들어봤어도 뭐 후임 목사파, 목사파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는 파가 있다면 예수파 말고는 없는 거예요. 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의 속성은 뭐냐 하면 자꾸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와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유스도는요.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공로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묵묵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할례파 가운데 유스도만을 따로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 다른 할례파는 다 교회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정말 소위 교회 안에서 개척 멤버다. 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모태 신앙이다. 또 기존의 신자. 뭐 이런 기득권자들이 정말 복음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의 공로와 의와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공로 의식이 정말 자랑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교회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 오래 출석한 사람일수록 직분자일수록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유소도는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스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새로 오는 신자들이 교회 정착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끊임없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 정말 새로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낄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끼리만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맨날 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뭘 하라고 하면 뭐 기존의 신자들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뭐 뺀다느니 은근히 텃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는. 또 일꾼들이 끊임없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자가 어디 있고 또 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박힌 돌이라고 생각하는지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박힌 돌이기에 은근히 기득권 의식이 있지는 않은가? 또
영원히 굴러온 돌에 머물러서 관심과 돌봄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박힌 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굴러온 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떤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 정신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그를 향해 소개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죠.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편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에바브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의 수고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에바브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섭섭해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치우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또 그렇다고 아무런 격려와 칭찬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는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한 건 잘했다고, 수고하고 있는 것은 수고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연약해서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그러한 격려와 칭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하되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가 한 일에 대해 정확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수정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이 큐티 목회를 하는 이 구속사 복음을 전하는 그동안 저의 죄패가 인정 중독이고 칭찬 중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이 적용으로 내가 너무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에 매여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저에게 그런 인정이나 칭찬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기를 쓰고 저에게 칭찬하지 않는 적용을 해줌으로써 저의 인정 중독을 끊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써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과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적용은 안 하면서 박은성 목사 타락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박은성 목사는 칭찬하지 않는다. 예. 이런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것도 또 너무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 사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뭐고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는 것도 없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어떨 때 보면요, 벽에 대고 목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벽에 대고. 그러니까 제가 자초한 일이죠. 절대 칭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자초한 일인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저도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지치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도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도 제가 이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다 보니까 만만한 게 제 아내라고 맨날 아내만 잡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잘했어?" 근데 저는 듣고 싶은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보 오늘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다음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 그럼 막 지어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 성에 안 차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제 아내만 막 잡아 족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저도 당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야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떨 때 볼 때 '참 박은성 목사 참 고생한다.' 느낌이 들면 그냥 '목사님 수고 많다.' 뭐 그렇게 격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또 받은 은혜가 있다.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물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책망하실 때는 좀 먹을 것도 좀 사가면서 그렇게 좀 책망하시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칭찬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왜 그것밖에 칭찬을 안 해주냐고 따지지 말고, 이게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칭찬 못 듣는 게 제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뭐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가뭄의 단비처럼 그런 게 있다면 가끔씩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그 정도 가지고 제가 타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사람도 용납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에 마가라는 인물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 않다고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결국엔 바울의 곁에서 아주 유익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같이 속 좁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을 방해한 마가 같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실패한 자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을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는 이렇게 실패했다 돌아온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이제 누굴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마가와는 달리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누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누가는 문필이 뛰어났고 의술이 뛰어난 의사였어요. 능력이 많죠. 그런데 굉장히 겸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의사 누가가 누구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내가 이 책 썼어. 내가 한 거야."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가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사랑받는 의사다. 사랑받는 자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곁에서 의사로서 주치의 노릇을 하면서 정말 바울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이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결같은 믿음. 여러분 정말 이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이게 과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수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 세 분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를 한 분은 9년 했고 4년 했고 2년 했고 했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 멤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린애들도 따라왔고 젊은이들도 따라왔고 그래서 오히려 개척교회는 비교적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 뭐 젊은이들 있는 거 좋은데 이 젊은이들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버리고 교회를 나오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 버리고 믿음이 확 불이 붙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확 식어 버리고 젊은이들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좀 우리 교회에 나이도 좀 있으시고 신앙의 연륜도 있으시면서 중심이 깊은 즉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무게의 중심이 있는 그런 어른 성도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밥 처먹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딱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이분들이 갖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첫 번째 꿈은 자기 교회를 갖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교회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제 은행에 대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건물이잖아요. 누구 눈치 안 보잖아요. 또 아리스토거처럼 고난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이분들이 좀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연륜 또 나이의 연륜도 있으면서 좀 한결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어른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쓸모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중 언어를 잘 써요. 그러면서 꼭 그런 말을 "아유 뭐 늙었는데 나 같은 늙은이 뭐 같이 가서 뭐 하겠어. 뭐 나들이 같은 거 가면 같이 가서 뭐 해. 아유 나 안 갈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안 간다겠다는 말일까요? "나 좀
잡아줘. 나 가고 싶으니까 잡아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 정말 이 어른들이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묵묵히 목사를 바라봐 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늘 그 자리에 보면 그분이 있어.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까요? 늘 그 자리를 보면 거기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뭐 큰일 하지 않아도 좋아요. 뭐 대단한 헌금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 많으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와락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정말 확실한 건 뭐냐면 젊은이들은 일도 신앙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시험도 열정적으로 들고요. 식는 것도 열정적으로 식어요.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불이 붙기도 하지만 쉽게 불이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가변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또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 그거 무시 못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고난과 풍파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추억을 쌓아갔고 수많은 회개를 이루고 수많은 신앙의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어른 성도 한결같음이 있고 묵묵함이 있고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한결같음이 있는 어른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로 저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14절 끝에 보면 대마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대마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언제나 그 앞에 칭찬을 덧붙여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의 대마를 보면 대마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불길한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대마가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 대마는 믿음을 버리고 이제 바울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대마는 완전히 배반하여 떠났어요. 여러분 배반은 딴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배반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잘 가다가 변질돼서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있어도 대마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곁에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이런 대마 같은 성도에게 배반당하는 아픔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대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있어야 할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사람이 떠나는 아픔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떠난 분들도 있고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난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들어서 떠난 분들도 있었어요. 또 힘들 때 우리 교회 와서 살아났다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또 떠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배반당하지만 마치 내가 한 번도 배반당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거기서 한 영혼의 구원이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배반을 당하셨지만 마치 한 번도 배반당한 적이 없는 분인 것처럼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내가 몇 사람한테 배반당했다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인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배반당하셨지만 마치 한 번도 배반당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배반당할지라도 또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마침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품고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오늘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 세상에서는 이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이름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함께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나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한 뜻이 될 때, 또한 우리가 고난까지도 함께하며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작은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쓰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맡은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직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까지도 함께하며 우리가 서로를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품고 사랑해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주님이 피를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함께 역사할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정말 사랑의 품이 넓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기를 원하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우리의 뜻이 모이고 우리의 힘이 모여서 정말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주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기대하심을 따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위해 나의 작은 힘을 보태며 마음과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